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했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깊이 또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고 또 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별 시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이를 많이 드신 분과 나이를 많이 들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저는 비교적 참 빠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우리가 1월달 들어서면서 성주순례 갔다 온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한 2, 3일 지나면 벌써 1월달이고 19년도 맞이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0년도를 우리가 내다보고, 자, 이렇게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다가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의 그런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 내가 참 기쁘다.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너희가 미련한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일에 지혜로운 그런 역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선한 일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줄 알고 또 악한 일에는 우리가 정말 미련한,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해를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며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혜롭게 보는 게 다르고 미련하게 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미련스럽게 신앙생활하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렇게 미련스럽게 좀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고 지금의 당장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데 굳이 너는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융통성 없이 그렇게 미련스럽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봐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 정말 미련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졌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와 반대가 되겠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답이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살 집을 지으십시오. 경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 집을 지으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석 위에 터를 닦는 것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건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생이야 각오해야지, 이 정도 수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아마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 집을 지으세요 했는데도 그 집 터를 닦는 게 힘들고 굳잖다고 모래 위에다가 터를 닦고 그 모래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 누가 칭찬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거기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지만 어렵지요. 일이 배로 힘듭니다. 쉬울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렵고 배나 더 고생해야 되는 그 길이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길이라면 바로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라고 우리의 가는 길을 환히 비추고 있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이 뭔지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쉬운 길,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길을 나는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막의 길을 여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사막 투어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황량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위험한 곳이냐? 거기는 뱀과 전갈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다.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막길을, 그런 광야를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길을 잃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는 양식도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물도 떨어져 가고 그래서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과 황금으로 가득한 주머니가 있고 물이 담겨진 병이 있고 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겠습니까? 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석이 무슨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렇게 이제 물을 선택했어요. 어른들은 뭐 선택하겠습니까? 어른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어른들은 둘 다 선택할 겁니다.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을 죽일지도 몰라요. 다 빼앗으려고. 그런데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을 선택하겠지요. 거기서 필요한 건 물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건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거기서 필요한 건 물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이 뭔지를 분류해 보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의 그 모습은 그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 너희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 참 내 마음이 기쁘다. 요한 서신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 누구? 가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소식을 내가 들으니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내게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거나 요한이 느꼈던 거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 요한 서신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로마서에서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데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런 종류가 있을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로부터, 그 어떤 나의 잘못된 그런 행동에 대한 크나큰 그러한 어떤 와지는 그런 결과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있고, 또한 거짓말은 계획적인 거짓말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은 진리를 거슬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어떠한 위기를 내가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것은 내게 유익한 듯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를 거슬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진리를 거슬리지 않는 성도.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최경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제 사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순간적으로 그 사고 났을 때 그 상황에 굉장히 놀랐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운전자의 모습을 살피는 모습도 여러분 참 예리하지 않아요, 그죠? 보니까 불쌍하죠. 그 사람이 100% 잘못한 거지만 100%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100% 잘못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다 파악한 것 같아요. 손도 없고 그런 정말 차도 그렇게 좋은 이런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신고했다가 저 사람 또 더 저게 되면 안 되니까 신고 안 하고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순간적이지만, 내 삶 속에서 순간적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데는 너희가 미련하게 해도 괜찮다, 선한 일에는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은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서 그게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서 말하게 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도 필요합니다. 나는 내 삶의 무게가 지금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한 해 365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363일을 쓰고 있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살아온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것의 방향이 어디로 내가 향했었고, 어느 쪽으로 내 삶의 무게가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우리가 돌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기회로 이 마지막 주를 삼고 2020년도는 보다도 우리가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무게는 어디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 세상으로? 너무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의 것에 좋고 세상의 것에 묻히고 세상의 것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너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된다면 너희들이 그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지요.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또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세상이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세상이 희망이 없다. 저 막 국회에서 저 자기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싸우는 저들 꼬락서니를 나는 보기도 싫다. 무슨 국민을 위한 그런 말을 들으면 역겹다. 막 이런 표현들. 한국이 나는 싫어서 이민을 가겠다. 한국이 싫어서 떠나겠다는 사람들도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기주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게 흘러갑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의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람의 사람을 이용하고 저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계산을 해봤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없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세상 너무 무섭고 너무, 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떠냐?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했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이들의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이 무섭다 그럼 당신은 어떠냐 말이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쪽으로 내 삶의 무게가 자꾸 기울어져 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강팍해져 가고 내 마음도 무뎌져 가고 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벗되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명히 하라는 거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했던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지 말라.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왜 사랑합니까? 돈에 힘이 있으니까. 돈에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신분이 달라져요. 자기 신분이 달라져요. 돈이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최고냐면 지금은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돈이 최고가 아니야. 너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이 전능한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돈 앞에 전능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돈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물결 속에서 우리가 그 물결을 아니야 그러면서 거슬려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그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 물결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흘려 그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가? 이러한 우리들 향해서 성경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지 말라.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물질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네.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 내 마음을 저 물질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은 싸움의 90%가 돈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여러분,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살다 보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나는 내 삶의 무게를 어느 쪽으로 내가 기울어줘야 되는가. 다툼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시원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툼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길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참아보게 하소서. 그래요. 한번 참아보세요. 한번 버텨보세요. 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참고 버티는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무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아,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요. 요즘에 글쎄요, 이게 뭐죠? TV, 죄송합니다. TV에 나온 얘기를 해서 먹방이 아니라 골목? 예, 그 누구죠? 그거. 백종원. 예. 그 양반이 그 돈가스 집인가? 제주도로 이사 갔잖아요. 자, 가만히 보면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 부부가 이제 돈가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불갑을 자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전에는 못 깨달았었는데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가진 게 없으면 행복한 줄은 몰라. 그래서 일만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를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죠. 가진 게 없을 때 남편이 음식 재료에 투자를 해서 음식의 맛이 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음식의 맛에 투자할 때 와이프는 반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 사는 게 이런데 굳이 그러고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니?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남편은 자기 양심껏 한 거죠. 음식의 맛은 변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이 알아주게 됐죠. 자, 그러면서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우리 남편 재료에 투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진실성, 난 그들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진실하면 통합니다. 그들이 성실하니까 그 백종원 씨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주도에다 자기가 다 장소면 뭐면 다. 그래 제주도에 여러분 그 돈가스 먹으려고요 6시간 기다렸어요. 제가 먹고 왔어요. 이러면 믿겠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보니까는 6시간 기다렸다가 먹고 온 사람도 있대요. 6시간. 제가 그걸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지혜롭지 못한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움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싸움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이번에도 내가 참게 하시옵소서, 견디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향해서 나간다면 틀림없이 좋은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